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청년주일 맞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 예배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먼저 우리 연약함을 또 고백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늘 힘입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며 주님을 근심케 했던 일들은 없었는지 시간 돌아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보다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며 죄와 버탐에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던져주시며
시간 김나희 청년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예배를 맞이하여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다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준비하다 보니 말이 조금 많아졌지만 조금 길더라도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기도에 부디 응답하여 주세요. 먼저 힘든 고3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새롭게 청년부로 올라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민재와 지우를 축복하여 주시고 삶에서 주님을 잃지 않고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주님께 꼭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세요.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 좋은 어른이 되길 원합니다. 성숙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것 같은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우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부디 주님의 지혜를 닮은 총명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동원교회의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뱉어낸 말과 행동들이 그리고 삶에 치여서 주님을 외면하고 잊고 살았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겐 분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점점 더 실감나는 책임감과 사명감 속에서 함부로 하지 말고 허투루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삶에서 주님을 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생각의 죄와 마음의 죄와 말의 죄와 행동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아야 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국민들을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저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장이 어렵고 척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책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나아가며 지혜를 찾기 원합니다. 힘들수록 더욱 하나가 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모두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세상은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녀들을 가엾이 여기시고 지혜의 길로 이끌어주세요. 주를 믿는 자녀들이 더욱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와 내 이웃에게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세요. 더 이상 무고한 주님의 자녀가 어리석은 선택으로 목숨을 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더욱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기쁜 주의 자녀로 이끌어 주세요. 그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잘 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들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선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송승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원교회를 위해 매 순간 노력하여 주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임원 선생님들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께 기쁘게 찬양드리는 하늘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힘쓰시는 전도사님과 간사 선생님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드릴 때 항상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보다는 오늘의 삶을 나누고 약속하고 감사드리는 기도로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김민재 청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준비되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어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제 성회 수요일로부터 부활주일까지 그 주일을 제한 이 40일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또 죽임 당하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삶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회개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깊이 묵상하는,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나라의 힘든 어려운, 또 주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더불어서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제정한 청년주일, 해마다 3월 둘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교회의 현재이고 또 우리 장차 우리 교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수많은 그 도전 앞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청년 주일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좀 더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시간에 예수님의 삶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지혜와 믿음을 배우는 오늘 예배의 자리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하는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굶주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을 이 헬라 원어에는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이 페이라조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두 가지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템테이션이라 해서 하나가 있고요, 또 테스트라 해서 또 하나의 의미를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할 때는 유혹의 시험,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할 때는 연단의 시험,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바로 이 연단의 시험이 아니라 바로 유혹의 시험이죠.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 시험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연단도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그런 고난도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결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시험, 또는 마귀의 그 유혹의 욕심에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의 시험은 바로 이 유혹의 시험으로 이제 그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험을 받으실 일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담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이 고난과 고통과 유혹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견디고 이기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이 마귀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특별히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오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떡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몹시 지쳐 계시고 몹시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루가 뭡니까? 한 끼만 먹지 않고 눈앞에 별이 왔다 갔다 하고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어요. 우리는 뭐 그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끼 또 하루만 금식해도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 배고픔이 컸을까를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즉시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시험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 메시아의 사역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모든 압박과 굴종과 억압에서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입니다. 특별히 굶주림 속에 있는 이 많은 민중들에게 그 먹을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왕을 원하는지 그것을 아셨어요. 굶주림의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되어야 될 것,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오히려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데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4장에 보게 되면 이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그 메시지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오히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난할 때는 막 하나님을 찾았지만 부유해지니까 살만해지니까 엉뚱한 것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합니다. 번성하고 풍요로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고 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가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번영 속에서 교만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영화가 욕됨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죠.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미 있었어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정착할 땅, 씨 뿌리고 열매 맺을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씨앗을 뿌리 열매를 거두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제 거주하게 될 때 조심하라 경고했어요. 네가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리라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이후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때에 그 땅에 가서 잘 되거든 결코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잊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겨요.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떡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릴 것이다. 그들의 부와 영광은 사라지고 수치와 고통이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인생의 미래 앞에서 많은 고민과 도전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고요, 성공을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기를 원치 않아요. 풍족하게,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사고 싶은 것을 좀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좀 돈 걱정하지 않고 먹고, 좀 가고 싶은 거 좀 돈 걱정하지 않고 좀 가고, 그런 여유를 어찌 보면 좀 소박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 여유로운 삶을 원하지만 이건 누구라도 기대하는 바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는 그 바람 그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성공,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보다 우선되는 것, 하나님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보다도 떡을 먼저 찾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재물보다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이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부와 재물도 그 집에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부와 귀가 먼저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이면 부귀 재물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아무리 물질이 풍요롭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아도 우리는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여러분 먹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에 그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지금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마귀는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을까요? 거기에 많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몰려든 사람들, 군중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전에서 기적을 행하면은 그래서 한순간에 인기와 명예를 얻어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곳에 뛰어내렸어요. 그럴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다 받들어서 상하지 않게 하는 그 장면, 그 기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겠어요? 야, 정말 박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메시아구나 인정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 인정받아보라는 그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시러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해서 예수님께서 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그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심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사역과는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과 공의, 이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기와 명예를 얻는 삶을 동경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시하고 과욕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더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인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느니라. 우리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했어요.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 거룩한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모든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을 이름으로 성취함으로 사람들보다 인정받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름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참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이루되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귀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마귀가 천하 만국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이 시스템을 통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 바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 시스템을 지배하려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이 폭력과 거짓과 속임수로 권력을 잡았어요. 그 뒤에는 이 어둠의 영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약 성경 역사를 통해 쭉 보십시오. 그 배후의 역사는 그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등장합니다.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배후에 그들을 조종하는 옛뱀, 용, 마귀, 이 사단의 실제가 있어요. 원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공중의 권세, 마귀의 배후에 그 영향력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을 통해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활동하고 있어요. 이건 마지막 시대 더 극심해지고 극렬해질 것입니다. 권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부와 경제적인 유혹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도박하게 하고 마약과 음란물, 이 중독적인 이 반복적인 이 생활 습관들, 이게 다 마귀의 그 조종 미혹입니다. 거짓된 종교와 이단 사상, 점을 치고 그 무속신앙,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한 것들이 우뚝 섭니다. 그래서 세상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주장자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해 주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것은 마귀가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나님의 앉을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계략이었어요. 결국 그는 세상으로 쫓김을 당했어요. 루시퍼라고 하죠. 타락한 천사. 그 마귀가 이 어둠의 세계를 장악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도록 여러 가지 많은 이 땅의 것들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배는 단순히 몸짓이 아니에요.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절할 테니 천하 만국을 줄 테니 한번 절을 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마귀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하나님께 두지 말고 마귀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무엇에 조종당하고 무엇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경배 대상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오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거짓된 마귀의 유혹을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어요. 11절에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어요. 사단은 말씀으로 미혹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여러 시험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잘 분별하십시오. 분별된 말씀을 붙드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인정하사 높임받는 복된 존귀한 삶을 주님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찬송 198장 1절 2절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성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거룩한 예전에 초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식탁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소망의 기쁨과 위로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를 이 귀한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이 성찬의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이 성찬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떡을 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떡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셔서 잠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같이 고백하고 나누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님들이 있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축복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들 이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예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198장 우리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 시간인데 우리 청년들 봉헌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준 청년 거기 서서 같이 불러. 우리 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좀만 붙어볼까요? 우리 친한데 떨려서 그런 거거든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 네. 그래도 인사는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차렷 인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불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믿음, 헌신, 사랑 고백을 예물에 담습니다. 주정 헌금, 또 11조, 월정 헌금, 또 감사 예물, 범사 생일 2월 마무리 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주 고등학교 입학하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복되게 하옵소서. 지역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 헌금과 장학의 헌금을 드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놓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4장을 찬양하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2025년 청년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청년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나아가며 진리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인생 또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